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뒤에 시편, 선지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모세오경이고, 모세오경 중에서는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창세기는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출애굽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민수기에 가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 그리고 다시 신명기에 와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 못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게 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가, 우리가 어쩌다 결혼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후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배경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경을 안 씁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가 선물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결혼하고는 이제 이미 내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어쩌면 그게 우리의 한국 교회 구원이 그런 게 아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는 좀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치명적인 단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거든요. 너희는 애굽 땅에, 가나안 땅의 풍습을 본받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구약으로서 이제 이미 그 유효기한이 끝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얘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앞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에 대한 걸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애굽에서 가치관, 가나안 사람의 가치관,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상 그런 말씀을 하시고 26장에 가서는 이제 너희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그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6장이 끝이 나면 참 좋은데 27장에는 프록과 같기도 하고 프록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담겨 있습니다. 27장은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서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많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들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다 해놓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내가 이 말했는데 이 말한 의도를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무런 말씀 안 하고 그냥 사건만 기록해 놓습니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입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불로 번제를 드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왜 죽였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네 마음대로 나오지 말고 내가 정한 룰을 따라서 나오라.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설적인 말씀, 그것도 듣고 깨달아야 되지만 빙 둘러서 우회적으로 하는 말씀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어떤 사건만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도 이 사건을 기록했을 때는 왜 기록했는지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통이라고 해요. 소통. 부부가 오래 살면 말을 안 하더라도 표정만 봐도 내 남편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기분이 좋구나, 뭘 싫어하는구나, 이거를 눈치를 채야지. 꼭 말로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해도 말귀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내용을 보고서도 내용은 아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글을 기록해 놓는지 모르고 가면 그 뭐 초등학교 수준에서 성경고사 치는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또 오늘 이 앞에 26장까지만 끝내도 되는데 굳이 27장이 마지막 장에 서원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몇 가지 그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1장부터 26장까지는 이렇게 해라. 법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법, 지금까지 익숙하지 않는 법, 그 법을 정해주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하겠습니까? 야, 이거 꼭 굳이 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법이 막 정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법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그런 게 없었는데 왜 이 법을 정해가지고 또 우리를 귀찮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골에 보면 뭐 신호등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생겼잖아요.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신호등을 세워놓으니까 아무런 밤에 차도 안 다니는데 그 신호등 앞에 멍청이 서 있으려고 하니까 좀 바보 같고 그냥 통과하려고 하니까 혹시 또 경찰이 앞에 서 있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조금 깨름직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사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 지키면 벌을 받으니까 그 정도 최소한 벌을 안 받을 만큼만 지키려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나. 그런데 억지로라도 지키다 보니까 아하, 이게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 이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5장까지는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했지만 26장에 와서는 이거 하면 너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와서는 서원하는 이유. 서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지켜보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도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 쪽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참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억지로 지키다 보면 야, 이게 유익이 되는구나. 유익이 되는구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일날 오전만 가지고 안 되겠다. 뭔가 부족하겠다. 그리고 오후에도 나오고 또 수요일도 나오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맛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오라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물을 채워라, 갖다 주라 할 때 도대체 왜 이런 걸 시키는가?
포도주가 없는데 사람 발 씻는 그 그릇에 물을 떠다 주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조금 취했다 할지라도 술하고 물하고는 구별이 될 텐데 괜히 떠다 줬다가 잔소리 듣는 거 아닌가 속으로는 공시렁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다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컵에 따라 마실 때 바뀌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신기한 걸 봤습니다. 아하, 이게 순종하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하기 싫은데 안 할 수도 있고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도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베드로도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순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좀 믿음이 부족한 상태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 시몬아 그 씻는 그 그물 그걸로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니까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면서 야 이분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손해 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한 자 하는 것이고 믿음의 처음 단계에서는 자발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시골에 사는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웅성웅성하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보니까 저 사람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이것 좀 줘. 그 당시 법이 군인이 백성들에게 시키면 5월에는 최소한 가야 됩니다. 그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구레네 시몬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참 재수없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해필 내가 걸려가지고 왜 내가 이걸 지어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군인이 시키니까 안 갈 수 없는 거고 궁시렁 하면서 가다가 억지로 한 일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발걸음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돈 주고 그곳에 가려고 해도 못 가는데 억지로 지명이 돼가지고 지고 가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죽음을 앞두고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말은 주고받지 않았지만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야 저분은 메시아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의 아내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16장에는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명단에 시몬의 아내 그리고 시몬의 아들 루포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혀 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한번 쳐다봤다가 좀 더 가까이 갔다가 지명이 되어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러나 가다가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꼭 즐거워 사는 것도 좋지만 즐겁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을 주면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수동성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서원입니다. 서원. 순종하면 내게 복이구나 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와 예수님 이야기 나눈 대화가 나오고
마을에 점심을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음식 준비해 왔습니다. 식사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마을에 가서 지금 도시락을 싸들고 왔는데 누가 갖다 줬지?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입으로 들어간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입으로 들어간 양식을 먹고 그 힘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배는 고픈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잖아요. 정오에는 다 자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남의 집에 가는 것도 실례인데 하나님이 너 사마리아로 가라. 그것도 가장 더울 때 순종해서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보람이 차고 넘치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배에 고픈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보면 혼주들은 사실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겠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습니까? 배가 부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니까 이야 이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너희들. 이 양식은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만 경험하는 양식이 되는 거죠.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을 보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맛본 사람들이구나. 뭐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하다가 보면 부담스러운데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아이고 하기 싫은데 하도 뭐 사람도 뭐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죠. 하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냥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도 수준이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순종하다가 그 단계가 넘었으면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도 순종하는 이 단계도 좋은 순종 아닙니다. 이제는 즐거운 순종,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에 풍성한 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억지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하고 못한 아이 여러분 차이를 아십니까? 공부를 하다가 공부에 맛을 들이면 그때부터 부모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맛을 못 들이니까 공부하는 게 어렵고 부모가 잔소리하고 잠깐 방심하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맛을 들이면 하다가 맛을 들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애들이 그 단계만 넘으면 되는데 그 단계만 넘으면 공부하는 게 재밌는데 그 단계를 못 넘으니까 평생 공부가 무거운 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처음에는 하기 싫었어. 억지로 하지만 그러다가 하다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그 양식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운하는 단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성숙한 어른의 신앙 상태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레위기 27장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서원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에 것을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내게 이런 영적인 만족감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조금 더 할 거 없습니까? 조금 더 할 거 없습니까?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섬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예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섬길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못한 교회에서는 왜 꼭 내가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 앞에 온 복의 기회를 차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야, 참 안타깝다. 교회가 저렇게 오래됐는데 저 비밀을 모를까,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하면서도 저 비밀을 모를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기뻐서 하는 이런 사람 보면 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참 즐거움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좀 뒤에서 채찍질해서라도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27장에 온 사람들은 열심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막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나 서원하려는 사람들은 요 기준을 지키라, 요 기준. 서원도 하나님이 시키는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 있습니다. 룰. 서원도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바로 2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집안에 어떤 일이 있고 안 하면 내 집안에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좀 식사 대접하겠다, 그렇게 해서 식사 대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잣집에서 대접을 할 때 보통은 뭐 예를 드는 겁니다. 50만 원을 내가 대접하면 그 50만 원에 맞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교인들은 그걸 먹고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집에서 좀 부자고 여유가 있으니까 100만 원을 내놨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100만 원짜리 식사를 대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에 먹은 50만 원짜리 식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 형편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50만 원짜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하고 싶더라도 기준이 없으면, 너무 높은 기준을 정해두면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기준. 아무리 내가 부자로 가더라도 이 기준을 따라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해, 덕이 되도록. 나는 하고 싶어서 많이 하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봉사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누가 될 수 있는 누가.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이 쉽게 산 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면 그게 또 교만한 자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금식은 1년에 대속죄일 하루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은 하루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과 다릅니다. 똑같이 하면 똑같은 수준이 되니까 너희들은 한 번 하면 난 2번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딴 사람은 2번 하니까 우리는 3번 하겠다, 4번 하겠다. 이걸 자꾸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낫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넘었으면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점점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서운하는 사람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주로 뭘 합니까? 결심하지, 결심. 원래는 내가 새해가 되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겠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자겠다.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심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데 제가 예전에 보니 운동 안 하다가 해보니까 조금 뛰니까 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부터 무리하게 한 일주일 뛰고 나서 몸살 나가 그 다음부터 그만뒀습니다.
그럼 서원이라는 것도 자기 분수를 알게, 자기 분수. 사람, 이거 뭐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체력이 지금 안 되는 사람이 늘 운동하던 사람, 그 사람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절제를 해야 되고, 이 좋은 일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항상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26장까지는 아직까지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지만 27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으로 내가 부족합니다, 더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 막는 것입니다. 이 이상 넘어오지 말고 여기까지 해라,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부족한 것. 과유불급이라. 내게 적당한 그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는 하루에 뭐 7시간 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한 3시간 해야지, 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일은 언제 합니까? 하루에 1시간도 못하는 사람이 3시간 하겠다, 7시간 하겠다, 그게 과유불급 아닙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뭐 7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주시는 은사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 그 분량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열심은 대단한데 자기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엘리야도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 좀 착각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우리가 무슨 일에 특심하면, 열심을 내면은 이게 교만으로 이어지면 눈이 흐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만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 합니다, 뭐합니다 해놓고 나서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 이게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니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지키지 못할 약속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했으면. 우리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저분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겁다 싶은데, 그걸 지킬 수는 괜찮은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원을 안 했으면 죄가 없지만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서원이라는 말보다는 맹세라는 말로, 맹세. 성경에는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라는 것은 내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자기 신용도가 50인데 50의 신용도를 가지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다. 그럼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100을 하겠다. 결국 자기의 어떤 분수 이상의 그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해놓고 못 지키면 그나마 50인 신용도도 깎여가 30, 20이 되는 것입니다. 서운하는 것, 이게 참 한편으로는 좋은 것인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신뢰 아닙니까? 신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나 신뢰라는 말이 비슷하거든요. 이 신뢰는 어디에 쌓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한 약속, 맹세, 지키면 그 사람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고,
큰 소리만 쳐놓고 안 지키면 신뢰가 자꾸만 깎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일하지, 신뢰가 없으면 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신실한 자가 되라. 신실한 자. 신실한 자가 된다는 것은 큰 일을 해야 신실한 게 아니고 자기 미드의 분량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큰 약속을 함부로 막 공수표로 남발하고 그리고 못 지켜가지고 또 다시 또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참 서운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참 귀하게 받아주겠다. 그러나 너무 경솔하게 말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으니까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예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 하라. 그렇다고 하나님들 책망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하고 이럴 때 도무지 하지 말고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하는 신앙에서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그 맛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순종이 내게 유익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많이 순종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조금 더 하자 싶은 이게 서원입니다. 서원.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 경솔하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생각해보게 해라. 기도하겠습니다.